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반대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안 되는 사람은 이유만 찾고 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였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이유를 좀 많이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환경에서는요, 우리가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유와 변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지금 적국 이제 아람 군사들입니다.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로 그야말로 뭘 나갔냐면 노예 사냥을 하러 갔다 온 겁니다. 거기에 이 소녀가 붙잡혀 버린 것이죠.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소녀가, 말하자면 이제 제 딸아이 같은 그런 나이의 아이가 노예로 잡혔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소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소녀가 믿음이 있었더라도요,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망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소녀야말로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상황 속에서 이유가 아니라 왜 나예요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리아, 이제 아람인데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1절 봤더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을 봤더니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리아를 구원했던 사람, 한 나라를 구한 장군,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 근데 그것만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1절 자세히 보면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주인이 누굽니까? 시리아 왕이잖아요. 그 시리아 왕이 아끼는 사람이래요. 아끼는 사람. 나라의 영웅인데 왕이 아끼기까지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 백성이 다 우러러볼 텐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본인 스스로는 괜찮을 수 있어도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 얘가 혹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 왕도요, 정말 이 왕이 대단한 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어떤 질투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왕도 참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이게 자기가 좀 인기가 있다고 해도 나대지 않고 왕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었던 대단한 사람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겁니다. 원래 나병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문둥병이라고 옛날엔 불렀잖아요. 피부 혹은 신체 조직이 이제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또 심해지면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환자는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못 느끼고, 칼로 째도 못 느낀대요. 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많이 주변에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몇 분 끄덕거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병이 문제가 뭐냐면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킵니다. 나아만이 걸린 게 바로 이 아주 극악한 병이죠. 사실 나아만의 상황이요, 우리의 상황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걱정이 한 개도 없겠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멋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전부를 무너뜨리게 할 만큼의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없다고 해도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생기게 마련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안 보여주니까 못 보는 거고, 또 우리가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이후에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았겠습니까? 좋다는 의원, 좋다는 약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지금은요, 항생제를 먹는 것만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되었대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약도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소용이 없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손가락, 발가락, 또 코, 귀, 눈 이런 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시간이 지나면서의 이치인데, 그거를 이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병에 걸린 당사자가, 나아만이. 그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병에 걸려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요,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내 업적, 다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좌절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이 다음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된 나아만이 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절망에 있을 그 나아만에게 감히 말을 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소녀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지금 자기 여주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죠.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혀와가지고 대나라, 이 시리아 대나라의 장군의 집에서 가장 말단으로 일하고 있는 그 소녀, 노예 소녀가 서열로 보면 어딜까요? 제일 마지막이죠. 지금 그 제일 끝단에 있는 노예 소녀가 여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도요, 어느 정도 급이 되어야 대화가 되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저 아래에 있는 구급 공무원, 아니 이제 그 구급 공무원도 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급이니까 그 밑에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제 대통령한테 한번 얘기를 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대통령님 이렇게 할 말 있는데요 한다고 대통령이 들어주겠습니까? 네. 대통령 공공근로 아르바이트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네. 아니, 대통령은 누구의 말을 주로 들어요? 비서실장 말 주로 듣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강요들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해야 겨우 듣는 사람이 대통령일 텐데, 네. 나아만 장군도요. 나아만 장군도,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말하자면은 그런 위치. 이 노예 소녀가 말한다고 듣기나 하겠냐고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아주 그냥 지금 나아만 장군의 인생 전체가 위기에 몰려있는, 더 나아가서 나아만 장군 일가 전체 상황이 위기 상황인 거죠. 나아만 장군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혹시 기분을 잘못 건드리거나 한다면은 이 노예 소녀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노예의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인이
노예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 기분을 조심스럽게 맞추는 것이 노예가 할 일인데, 근데 이 소녀는 감히 겁도 없이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신기한 거는 여주인이 이 노예 소녀의 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으면 낫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말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말하는 것도 또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시도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믿음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걸 말하는 사람이 무슨 급도 안 되는 사람이면 안 들을 텐데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여기서 이 소녀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 장군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소녀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전혀 노예같이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노예같이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막 피해자인 것처럼 항상 주눅들어 살거나 혹은 원망이 가득해서 그냥 시키는 거 억지로 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소녀야말로 지금 이 노예라는 신분,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이유를 찾으면서 막 자신의 그 고난을 분석하면서 원망하거나 좌절해 있는 채로 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고 더 멋지게 살지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의 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주인에게 자기가 아는 자기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보라는 그 당당한 답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잘못 말하면 자기 목숨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해봤자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주인에게 말하는 이 소녀의 대답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 포인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 되는 사람은 이유를 찾고 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녀야말로 자신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구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때 방법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녀도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보통 같았으면 저 같았어도 하나님 왜 저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놀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안 잡아가고 왜 나만 잡혀왔어요? 왜 나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왜 나만 노예가 되는 겁니까? 제 인생 왜 이래요?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저주하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녀는 그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제가 왜 여기로 왔을까요? 제게 무슨 인도하심이 있으세요? 저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붙들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더 잘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 여주인에게 말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든 질병을 반드시 고치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같은 말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난 7월 5일 날 제 아내가 둘째를 출산 잘했습니다. 근데 출산 중에 고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어가지고 푸시를 하면 심박수가 떨어져서 멈췄다가 또 푸시를 하면 심박수가 떨어져서 멈췄다가 그렇게 대여섯 번을 반복한 다음에 의사가 forcep으로 꺼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브레인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는데 와이프 눈물 안 흘리거든요. 예. 냉혈한이라 안 흘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잘 안 흘리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자폐 진단 받을 때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이제 둘째를 출산하는데 둘째도 브레인에 데미지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엄마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울면서 푸시는데 마지막 푸시에 확 나왔던 거 있죠. 예,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출산 중에 고비는 있었지만 예, 힘은 들었지만 아이도 잘 나오고 건강하게 나왔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산모도 큰 이상이 없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병실에 와보니까요 아내가 소변을 못 보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자연분만을 하면은 이제 주변 근육들이 놀래가지고 방광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 기능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근데 하루가 꼬박 지나도록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느낌도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을 줘도 방울방울 나오는 거예요. 네.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변줄을 꼽는 거죠. 소변줄을 꼽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700ml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또 1리터가 나와요. 그 갖고 왔던 통이 막 넘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이 돼요. 간호사도 놀래가지고 자기 옷에 묻을까봐 좀 묻었어요.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보통 정상인의 방광이 수용할 수 있는 소변의 최대양이 450에서 500ml래요. 그러니까 그 1.5배에서 2배 가까이 있는 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막 터질 듯이 차 있어도 전혀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당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네, 기도하는 날. 병실에서 막 기도하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화장실 갔는데 시원하게는 안 했지만 200ml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가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근데 집에 와서 또 소변을 못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는요 작정하고 새벽에 와이프만 위해서 간절하게 이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참 회개가 되는 거 있죠. 네.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제 아내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고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항상 잘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랬던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천천히 자세히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한테 선포를 했어요. 화장실을 가십시오. 폭포수와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처음으로 사람같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 있죠.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그날 저녁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날요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사람처럼 처음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오줌이 안 나올까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이제 제대로 나오니까 얼음물도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시 뭘 했을까요? 소변줄을 또 꼽는 거예요. 둘 다 뭘 기대했을까요? 소변통이 차고 넘치는 걸 기대했는데요. 웬걸? 60ml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소변이 없는 60ml 얼마냐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한 줌도 안 되는. 굉장히 조그만. 의사가 그래요. 안에 소변이 없대요. 안에 없대요. 너무 의외의 결과에 저희가 막 정신이 반짝 나는 거 있죠. 의사가 하는 얘기가요. 이제 와이프가 모유수유도 하니까 몸의 모든 수분이 다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수분 섭취도 잘 안 하니까 이제는 다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 수분이 아예 없는 겁니다. 네, 없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분도 다 쥐어짜가지고 위로 올려보낸대요. 저희 부부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크구나. 네. 사실요, 이미 방광의 기능은 다 회복이 되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난 아직도 잘 못 갈 거야. 두려움이 남아있으니까,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집에 오니까요, 그때부터 시원하게 나오는 거 있죠. 또 할렐루야. 폭포수와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녀는 하나님께 아뢰을 때 노예가 되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신의 주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지자를 소개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의 주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오히려 나만이 나병으로 아프게 되었을 때 오히려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 집에 보냄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소녀는 그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루마니아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던 중에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39의 나이, 이때가 1948년도였대요. 39세의 나이에 감옥에 갇혔는데, 총 이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다를 반복하면서 14년 반을 감옥에서 지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45인데 39년부터 감옥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한 번은 10년이 넘게 생활을 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깨어있는 17시간 동안 옆에서 이런 소리를 계속 들려줬대요. 공산주의가 최고다. 공산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이다. Christian is foolish.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이다.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이다. 또 Nobody is believing Jesus Christ anymore. 아무도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아무도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아무도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포기해라. Give up.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것만 17시간을 매일 들려줬다는 거예요. 몇 달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이 소리를 들어도 사람 미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총 14년 중에서 3년은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사형 온도를 받았대요. 얼마나 이 깜깜한 속에 있었든지 파란색, 빨간색, 갈색, 분홍색 색깔을 다 잊어버렸대요. 오직 보이는 거는 검은색, 회색. 그리고 글자를 쓰는 법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근데 절망 중에 이분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루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하나님 감동이 오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순간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이 나왔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대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기록한 것 같으냐. 1년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라고 살라고 그런 거란다. 근데 목사님 다시 물으셨대요.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그런데 감동이 오기를 4년에 한 번씩 오는 윤년이 되면 1년은 366일이 아니겠니?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이후로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대신에 풀려나서 그 이후로 또 40년간을 자유의 몸으로 사역하다가 2001년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두려움이요, 정말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고 손가락 하나도 깜짝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닥쳐올 때에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원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그 절망과 두려움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고, 아버지, 이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여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 상황이 다다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